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이 주님의 몸된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하늘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여 실수가 많았습니다. 말에 실수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하셨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였던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하여 오해를 했고 내 중심의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이웃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솔하게도 수많은 말을 입 밖에 내며 조급한 약속을 한 것이 많았으나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극히 적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과 행함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낱낱이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 삶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든 부분들을 주께 맡기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를 맡깁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을 부르신 후에 변정옥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주 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위에 본문 여러분 생각나실까요? 아니, 한 주 전에 것도 까먹는데 3주 전이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 손에 고기가 있느냐?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소중한 것이 있느냐? 귀한 것들이 있느냐? 그럼 이 말씀 생각나실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진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말을 꺼내는 사람도 없이 이들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식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너무너무 기쁜데 그러나 그들 한구석에 예수님을 버렸던 것에 대한 자책, 후회 이런 마음들이 아마 가득 찼겠죠. 특별히 주님을 모른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복잡했을 겁니다. 아침 식사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오늘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곁에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따라서 이 사람들이란 베드로를 제외한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번역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들보다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이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 대명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체포할 당시에 다른 제자들은 달리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자들 중에 가장 큰 배신자가 되었기에 이제 역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적혀진 그 의미보다 저는 원문에 가까운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의미가 저에게는 조금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들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3주 전에 전했던 말씀과 생각해 보시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또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놓여 방금 막 잡은 그물이 터질 것 같은 그만큼의 생선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든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이런 물음입니다. 밤이 맞도록 헛그물질하던 갈릴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공허한 갈릴리 바다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보시면서 이제 곧 썩어질 이 소유보다,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주님은 또 세상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날 이 덧없는 세상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아마 이렇게 물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시작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됨이 언제 시작됩니까?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침묵을 깨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현재형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예전에 사랑했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었지요. 이것이 아닙니다. 또 미래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염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보다 허망한 갈릴리 바다, 그것을 귀하게 여겼고 곧 썩어 없어질 생선, 그 덧없는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헛구물질만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때 다시 깨달았던 겁니다. 아, 진짜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의 인생이구나. 내가 갈릴리 밤 열심히 수고해왔던 인생이 이렇게 빈 그물이구나,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는 순간 완전히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하구나. 주님 없는 삶은 빈 껍데기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 번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16절에도 묻고 계시고 17절에도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되풀이 하고 계신 것입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미덥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까요? 시원치 않아서 한 번 더 질문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3번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3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의 행동을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했었죠. 어떤 외적인 억압이 있었고 고문이 있었고 위협 가운데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종이 다가와가지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님 알지? 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냐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 가운데 한심한 자신의 모습, 자괴감이 든 그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누구보다도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되풀이해서 물으심으로써, 3번 반복하여 물으심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새겨진 상처를 없애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을까요? 배신했는데요. 버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을 여러분 2번 다시 봅니까? 포기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포기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그런데도 잘못투성이이고 죄악된 삶을 밥 먹듯이 지은 베드로, 아니 베드로보다 더한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전의 삶으로 완전히 되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물을 또 던집니다. 밤이 왔도록 수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빈 그물을 던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무엇 때문에 물어보셨습니까?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또 한 번 기회를 강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악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이 헛된 인생임을 알면서도 또 빈 그물을 던집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마 베드로보다 더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왜 물으십니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포기할 법 하잖아요. 이만큼 변화되지 않았으면 기회를 주시지 않아도 할 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베드로의 인생인데, 주님은 한 번도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다. 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주님의 그 물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절절히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사랑하시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사랑하느냐 물어보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봐서 그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2번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고 1번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셔요.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구분이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어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조금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는요,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입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누구 간의 사랑이죠?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스토르게라는 단어인데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 이것을 스토르게, 이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필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도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도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뉴스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가족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절교하기도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조건적인 사랑과 구분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의 수준이나 상태나 이런 나를 대하는 태도에 상관없이 행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물어보실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조건 없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떤 경우에도 이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시는 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이성이 아니시니까 에로스도 아니고 또 부모가 아니니까 스토르게도 아니고 또 아가페를 표현하기에는 또 주님께 내가 사랑을 고백하기엔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친구로서의 사랑,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친구로서의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마 그 당시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최대의 고백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토록 자신 있게 고백한 그 필리아라는 사랑, 이것이 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아마 그렇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그처럼 조건적인 사랑이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보였을 때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 베드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또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이번에도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에 진의를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또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처음과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년 동안 베드로가 숙식했고 베드로를 가르치셨던 주님의 입장에서는 한심하고 답답하고 질책을 하고 싶고 정녕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요,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세 번째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질문을 바꾸세요. 어떻게 물으셨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주님께서 또다시 아가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다 그치신 것이 아니라, 왜 여태까지 그것을 몰랐느냐라고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심으로써 베드로의 그 불완전한 고백을 고스란히 수용해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베드로가 다다르지 못하자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자신을 낮추시면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아멘.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을 때,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불안해서라고 표현된 단어 있죠.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거나 비탄해진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물어보셨을 때 필리아의 사랑으로 두 번씩이나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을 때 더욱 의기양양하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슴에 찢어지는 아픔을 느낌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셨을 때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물어보실 때에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내가 친구들의 우정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일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질문이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면서도 마지막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앞에 당당했던 대답과 다릅니다. 주여,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필리아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앞에 두 고백과는 다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느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등을 돌렸던 배신자입니다. 아직도 저는 허물투성입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저의 중심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비록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저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 드렸던 거예요. 가장 진실되고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필리아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을 했지만 필리아의 사랑이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났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지금은 불완전했지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가페의 사랑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45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가 죽기 직전 말년에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 필리아의 우정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 속에서 허물투성인 나를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나를 사랑으로 봐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참사랑을 알았어요.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정을 쌓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살펴주고 조건 없는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하찮은 인간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입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또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하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낮추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다가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죠. 내가 주님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당장 아가페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오십니다. 너는 나를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주께서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드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주님,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만 때때로 주님을 버리고 때때로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 없다라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아닌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당장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심을 담아서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속히 평화의 시대가 하나님 도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라위와 요르단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드러나는 귀한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함으로 날마다 지켜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빈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죄악을 밥 먹듯이 다시 짓고 주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기도 하고 때때로 주님과 관계없는 삶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다시 질문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주 옛날 옛날이 되겠네요. 쉽게 얘기해보면 아시면서 문영문 씨 장모님 되십니다. 프라우 하겐 영수. 예, 하겐 영수. 네, 일어나시는 분도 더 계시죠? 앉아 계세요. 건강하게 해서 오랜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틴에 계신 우리 김갑호 집사님 우리 예배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시고 저는요 신혜석 자매 어디 계십니까? 잠깐 얼굴 좀 보여주시죠. 서재기 장로님이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여행하시는 동안 지금 건강한 모습을 다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동안 제가 방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북 유라운동 예언대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제자 훈련학교 1기 두 번째 모임이 5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교관에서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모임이 12명의 제자 훈련생으로 아주 문예가로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정리 제시대로 하나입니다. 대식분들 기회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야외수업은 5월 28일 토요일에 캐틀러 호텔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 연습해 가시고 또 교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도 좋고 또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5월 20일 주일은 제도 하나님의 선교주일로 지켜드립니다. 이번 선교주일은 흑기여사 강남교회가 기념일인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한국부 하늘교회 가시고 한국부 가지고 계시는 김광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선교 오시겠습니다. 제도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 행사가 5월 22일 토요일이라 1시에 원하는 화상대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에 나오는 중 가입 웹사이트에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주에 홈트마저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축하를 드리고 또 같은 서울 학생이 복권자를 받았습니다. 이 두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쪽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전달하시는데 만일 부모님께 할아버지 어린이 학생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 좀 주시죠. 우리 지난주에 기도를 했는데 또 오늘이가 나왔으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인과 교회인 이렇게 또 컨퍼마처 귀한 변신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고백했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두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학업 가운데 지혜와 공천함을 더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부모의 기쁨이 되는 두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같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학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